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다 하니라. 이에 나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전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자기 주인인 시리아 왕으로부터 받은 친서와 함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시리아 왕의 친서, 그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시리아 왕이 보낸 친서, 그 편지를 읽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부탁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친서의 내용이 뭡니까? 다 같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시리아 왕의 친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임하는, 내가 총애하는 신하를 보내는데 그가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고쳐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이
5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아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 내용 속에는 뭐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그의 무능력을, 그의 속수무책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표시요, 무능력하다는 표시요, 절망적임을 나타내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습관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근데 왕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옷을 찢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접한 엘리사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이 나옵니다.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나아만 군대 장관이요, 나는 당신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언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고쳐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그 대언자는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바로 그 작은 소녀, 자기 집의 여종으로 일하는 그 작은 소녀가 말하던 대언자 엘리사, 그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대언자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것이라는 대언자 엘리사의 집 문에 왔으니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아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치기는커녕 그대로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12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나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못된 것들, 그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으로만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 때문에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가요? 나는 50년 가까이 설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죄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죄와 불행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하만은 이 나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고침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관련하여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왔지만 그 축복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만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본성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자, 내추럴 맨,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미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이 본성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죄인된 인간이 미워하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나 자기가 보인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본성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복음을 미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사람들은 복음에 분노하는가? 그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나만의 반응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는 복음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상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우리 나아만의 모습에서 한번 자세히 봅시다. 나아만이 선물과 돈과 옷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개 하잘것없는 이스라엘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의 집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렇게 할 텐데 적어도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아만이 그래도 약간의 겸손의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구석진 집에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에 찾아온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겸손해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도 없는 하찮은 그 흔하디 흔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여러분 여기 행렬을 보십시오. 아니, 나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이 이놈의 행렬이 왜 이렇게 거창해요? 병거를 끌고 오지 않는가, 수행원들을 데려오지 않는가, 무슨 금부치, 은부치를 잔뜩 싣고 옷을 잔뜩 싣고 오지 않는가. 이거 병 고치러 오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왔을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왜 이런 거창한 행렬을 했을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알아서 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엘리사가 알아서 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창한 나들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거창한 행렬이 왔으니까 막 뛰어나가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 누추한 것까지 찾아오시다니. 이게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견해와 다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보냈다는 건 여러분 물어뜯는 사자 보냈다는 게 아니라 메신저, 내용을 전가를 전해주는 사람, 자기 밑에 하인처럼 섬기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가서 전해라. 요르단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전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가서 땅 파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헤엄치라는 것도 아니고 요르단 강에 가가지고 7번 퐁당퐁당하고 담갔다가 올라와라. 그러면 깨끗이 되리라. 여러분들 중에서 나병 환자를 직접 보신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나환자촌에 저희가 신방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그거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음성 환자는 절대 전염 안 됩니다. 악수도 했고 같이 밥도 먹었고. 그러나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가 다 문드러진 분도 있고 거의 손은 다 문드러져서 악수하기도 힘들고요. 여러분, 나만은 거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가 나을 수 있는 방법,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이 복음을 듣고 크게 노했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 그 말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 그러나가 문제죠. 아침에도 그러나가 문제였잖아요. 아침 말씀도 다 까먹었어요. 강한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고 기쁜 소식을 들었고 나을 수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나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뭐 했다? 생각했다. I thought. 사실 이게 한글 성경은 저 뒤에 가 있잖아요. 생각했다는 말이 제일 끝에 있죠. 항상 우리 한글은 제일 결론은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 영어는 항상 앞에 가 있어요. Behold, I thought. 보라, 내가 생각하건대 엘리사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래서 나를 고쳐줄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나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들려준 대로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만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 찢길 대로 찢겼습니다. 정말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정말 굴욕과 멸시를 당했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먼 나라에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만,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서,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주고 소위 말하면 낯짝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아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마리아까지 내려왔는데, 시리아가 위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사마리아는 남쪽에 있는데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왔다면 먼 길을 왔다고요. 그랬는데 낯짝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별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특별 대접은 고사하고 완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로 취급하면서 아예 만나려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분하고 이렇게 원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는 대단한 사람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접이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나만은 그게 싫었고 나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처사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하며 떠나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만이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질병을 고치려면, 나병을 고치려면 이렇게 하시오 라는 대언자의 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를 대접해 주느냐 대접하지 않느냐,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는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고 나병 환자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인 것을 인정해야죠. 나병 환자의 자리에 내려가야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나병 환자로 대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접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구원받고 변화되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 갖고 오면 실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역시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나예요. 아까 11절 봤죠? 그러나 나아만은. 여러분, 여기서 나만이 보여야 될 것은 그러나가 아니고 14절에 나오는 이에라는 단어, then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이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폭폭 상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 요르단강에 가가지고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퐁당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면 뭐같이 보이겠어요? 쐐기같이, 물에 젖은 쐐기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군대의 장군인데, 이 시리아에서 왕다움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비싼 옷, 좋은 옷 차려입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 입고 요르단강 물에 퐁당퐁당 들어가서 생쥐처럼 되라고 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뭐가 상해요? 큰 소리로. 뭐가 상해? 자존심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맞아요? 예? 제가 요르단강 봤거든요. 깊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받쳐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은 좋은 강이 새 말렸는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이 지저분한 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말이냐?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나만이 그처럼 화를 낸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구원받기 전에 이 나만처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열받쳐가지고 화가 났던 분들 여기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게 당신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이 거듭나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죄인의 자리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아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죄를 지었고 당신은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수치를 먼저 맛보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싫어할까요? 자존심을 상하게 할 대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종암동에서,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그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은 사람 눈치, 사람 기분 안 살피는 사람이에요. 길에 저도 그때는 붙잡고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었거든요. 듣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담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 순간 이 청년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감히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진짜 주먹으로 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하나도 안 져.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 붙이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죄인들이 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에 분노하는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내가지고 그들의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겨버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처럼 직분 맡아가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보고 자기가 권사라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권사라는 말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아주머니 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권사를 안 믿으니까. 성경에도 없는 권사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고 아주머니라고 한다고. 내가 아주머니 아니고 권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어서 아주머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아니, 우리 부부에게 100불을 주면서 목사님 뭘 사드리려니까 그렇고 이걸로 쓰십시오 하는데 그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개 집사고요. 여기 제 친구는 아무개 집사입니다라고 소개했는데 같이 단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밥 먹을 때마다 그 식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집사라고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해상 파티를 하는데 식사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이상하게 여기고 궁금했던 게 있지 않느냐. 예,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희들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째, 성경에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성경에 없어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나머지 다 떼놓고라도 한 가지만 딱 하면 바로 걸린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니, 여자가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여자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한국에 가면 꼭 들리겠다더니 아직까지 안 왔어요.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는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는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들이라든지 견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면서 아주 조항조항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화나지요. 열받치지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하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폭로하기 때문에 이게 화나고 열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나병 환자였고요. 스스로 고칠 수 없었고요. 의사들도 왕도 이스라엘 왕도 고칠 수 없었고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온 세상이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작은 소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삶을 바꿔놓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는데 단
직접 나와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깨끗하고 분명합니다. 하등에 의심할 것도 없고 하등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기 못 알아들으신 분 있어요? 없죠? 예,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라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Simple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거예요. 왜? 인간이 무능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복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쉽게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7번 퐁당퐁당 했다 나와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잖아요. 그거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하여 나만이 보인 반응, 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단어가 문제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I thought. 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what the Bible said.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가 내게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이 아픈 데 쳐가지고, 요사이 신유한다는 미신 같은 목사들 하는 짓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무슨 말이냐? 와가지고 확 춤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낯짝도 안 보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 생각하고 내 개념하고 내 견해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틀려먹은 걸 갖다가 속속들이 드러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좋아할 리가 없죠. 복음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나병이 이런 식으로 치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엘리사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치료 방법의 개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물에 들어가라면 깨끗한 물에 들어가라지 왜 저 더러운 요르단 저 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너무너무 자기가 예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그는 어떻게 고침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가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했어야 되느니 엘리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뭔가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선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고 그거 필요 없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개념과 너무 다르니까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요, 교회 열심히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합니다. 당신이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막 초고 넘쳐요.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습니다.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게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터무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10절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자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며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간단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는데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는데 치료라는 치료는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나았는데 뭐라고? 요르단 강 속에 가가지고 그 위에 퐁당퐁당 7번만 하고 나오면 내 살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보인 반응이 11절에 그가 크게 분노하여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열받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니까. 왜?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내 죄들을 단번에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인간들의 생각에 볼 때는 그야말로 터무니없고 그야말로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만이 보인 반응은 분노였지요. 나만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 다마스쿠스의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아니 더 나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까이 있는 강이 있는데 왜 거기서 씻으면 되는데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기껏해야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황당무계한 소리인 거예요. 나만이 들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인간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을 들여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애써야 되고 뭔가 발버둥을 쳐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같이 들리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노라. 아멘. 근데요, 이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그런데 분노해서 그냥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가는데, 돌아가는데 제동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장점이 있었다면, 그의 실수와 그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게 그가 고침받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열왕기하 5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찾았나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주인이여, 아버지여. 이때 이게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니, 엘리사 대언자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생겼어도, 그보다 더 험한 일을 시켰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말했어도 막기 위해서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몸을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라 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난리 볶습니까? 이 신하들도 참 용감해요. 그죠? 예? 그래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옳소이다, 모든 게 다 옳소이다 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리 됐잖아요. 바른 소리 해줘야 돼. 종들이 바른 소리를 했어요. 아니, 장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지금 당신이 이제까지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가서 퐁당퐁당 7번만 담그라고 하는데 그 뭐 어렵다고 우리가 그거 안 하겠다고 꾸역꾸역 화내면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내려가서,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의 말대로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정결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맞는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나만이 귀를 기울여 들은 게 뭐냐?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작은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를 들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들었기 때문에,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제가 뭔지 압니까? 서로 권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의 입술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멘하고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거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지 요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웃습니다. 내가 요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못 웃는 분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왜 선구자라고 하느냐?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에 자도취증 환자.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에 대해 분노합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들이 믿고 있는 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시키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터무니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